할렐루야. 8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정직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광진 집사님, 또 화평의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김진원 집사님, 또 우리 김순자 성도님, 앞으로 내일 모레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이 직접 그 생명을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있을 BBS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즐겁게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때에 그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는 전도사님에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화평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친교와 교제를 나눌 때에도 서로가 떡을 떼며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장단에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힘겨운 일도 있을 것이지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이끌어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용기와 또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다 같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시기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을 안 한 적이 있었더냐,
매 순간마다 반역을 하였다,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 그거를 성찰해 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는 애굽에서의 반역을 묘사했다면 오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시기적으로 설명을 하실까? 결국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은혜로서 말미암는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사이에, 온 민족과 열방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반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꼭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드러내시느냐. 그들이 아무리 반역을 해도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이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어지는 그 맺었던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백성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시고 보존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기가 다 다르지만 늘 반역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참 못났느냐 하면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정신 차릴만 하고,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진짜구나 하고 1세대의 백성들이 이해할 법해요. 근데 이해하는 것과 또 믿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들어가기 전과 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2세대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딱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뭐 좀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이죠. 즉 광야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을 홍해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는 사실 물리적인 공간이나 상황으로 볼 때는 사면초가 맞습니다. 양쪽은 산이 있죠. 앞에는 바다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죠. 꼼짝없이 그냥 죽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바로로부터 이 노예 신분으로 노예 스스로가 빠져나오는, 해방돼서 나오는 거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전 인류 역사에 노예가 노예 스스로의 힘으로 현상적으로요 빠져나오게 된, 속박으로부터 나오게 된 역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끔 이끌어낸 과정 속에는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게 그런 경험을 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그게 지금 뭐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여전히 홍해 앞에서 광야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볼 때, 아유, 내가 얘네들 그냥 한번 고생할 수 있게 내버려 둬볼까? 차라리 그냥, 아유, 니들은 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아, 얘네들은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칼과 창에 찔려 죽든 홍에 빠져 죽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가 대신 싸우는 거를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것도 뭘 하라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멋진 선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 관점에서만, 이 신의 영역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이게 참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선포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대신 싸울 거래요. 그런데 그 대신 싸우는 이 상황이 이 백성들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언제나 원망할 때였어요. 언제나 불평할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반역해라, 원망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인가를 저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늘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끊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울게요. 니들이 싸워 이래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싸울게. 니들이 할 일은 뭐냐? 가만히 있으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이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못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애굽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온 세계로부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착하시느냐? 집착도 때로는 좋은 의미로 사랑이란 말이죠. 왜 집착할까요? 언약 백성이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반역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광야 직전에 또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봐라 하고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니들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내가 보는 길이 따로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 하고 니들이 할 일은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니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냐? 너희들은 나로부터 언약 백성이었고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우리 구원이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알았을 때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구원 문제만큼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뻐서요? 아니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26절에 이것도 보면은 몰렉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역을 하냐면, 광야에서도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럽혀서 네 우상 숭배해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물, 니들이 아들을 갖다가 그 몰렉에게 불로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니들이 할 때 그 예물을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냥 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버려 뒀다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을 멸망하게 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끌어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겠어요? 왜 내버려 뒀겠어요? 그들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노라. 1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껴서 광야에 멸하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끼면 광야에서 멸하지 말아야죠. 이게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아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는 그 말 속에는 아이고 니들이 죄가 있고 반역을 하고 아무리 니들이 불평 원망해도 아이고 괜찮아 아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되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멸하게 되죠. 그러나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가 그렇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 싹 진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 경험하고 홍해 건너고 그러자마자 또 3일 조금 지나가더니 부럽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조금 지나가더니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또 하잖아요. 그것도 보름 만에 합니다. 그거는 양식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를 줘요? 또 율례를 줘요. 규례를 줘요.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줘도 그들이 지키지를 않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안식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이 그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그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파헤치냐면은 단순히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라는 거를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거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징표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지 너희들의 육적인 거에 몰아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을 하죠. 만나 사건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만큼은 하루 이틀 분량을 더 이렇게 하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안식이라고 상관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2, 3일을 더 이렇게 먹어보려고 이렇게 모아나잖아요. 만나를 막 모으잖아요. 그럼 나중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도 이 백성은 안식일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당시 안식이라 개념하고 조금 다 다르지만은 이 사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쉼이라는 단어도 이 뜻도 있고, 반응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다린다는 뜻도 있어요. waiting, responding, 그리고 resting, 전부 3 R이라고 그래요. 3R, 3R. 그래서 첫 번째 R은 rest, 쉰다. 그 다음에 waiting, 기다린다. 그리고 responding, 반응하다. 그러니까 사바스라고 하는 의미가 3가지인데 우리는 그냥 쉬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동을 해도 영이신 분이라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 피곤하셔가지고 안식일 날 아이고 다리 쑤셔, 어깨 쑤셔, 팔다리 쑤셔, 나 좀 쉴래, 이래가지고 쉬는 게 아니고, 쉰다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제 멈춘 거예요. 그거에서 쉼이라는 거예요. 멈췄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멈추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 쉼 속에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waiting,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에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ponding, 어떤 반응으로 이 사람이 리액션 하느냐,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정했다는 얘기는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물론 6일 전체가 다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나 특별히 이 날을 제정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기 위한 거예요. 평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평생 예배해야 되고,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통해서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특별히 나를 정해놨다는 얘기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 관계라는 것,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날은 거룩하게 여겨라, 이 말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6일 동안 창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일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주일, 일에 낸 7째 날에는 특별히 이날만큼은 모든 걸 다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크리에이션 역할을 다 스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적인 일, 모든 것들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월십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월십이 기도, 말씀, 어떤 찬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날만큼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나 사건에도 봤다시피 안식일 날 빼놓고는 절대로 더 거두면 안 돼 라고 말을 해도 인간들은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치가 영적 가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꼭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돼, 성수해야 돼, 어떤 형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걸 내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뭐가 드러나냐면
예를 들면요, 주일날 장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가 더 강해가지고 영적 가치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불보듯 뻔해요. 주일날 어떤 이익이 들어오면은 과감하게 아주 자신 있게 주일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버려요. 아주 자본주의적 가치가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말씀의 가치나 영적 가치나 하나님께 월십하는 그 예배의 가치가 뒤로 밀려나면은 그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하게 돼요.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지켜라 꼭 하고 형식을 강조하는 것 이전에 이미 벌써 이 내 안에는 영적 가치보다 자본주의적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뒤로 밀려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이 뒤바뀌면 안 되는, 이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들이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1세대를 비롯해서 2세대 너희들 전부 다 나한테 다 우상숭배했어 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2세대는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18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계속 지켜라. 그러나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뭐 무슨 고객을 만나야 돼서 뭘 해야 돼서 이렇게 핑계를 막 대시는데,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오늘 여기 19절에도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6번이나 반복해요. 반복이에요. 이게 같은 본문에서 6번을 반복해요. 그것도 10절에 26절 그 사이에서만 6번을 계속 똑같은 말이 지금 이 두 구절씩 똑같이 계속 지금 반복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걸 안 하고 있다. 꼭 그날 지켜서 난 찾아와 문 안 들여,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내 밖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예배를 안 드린다, 찬양을 안 한다, 이건 그냥 딱 그거예요. 그걸 안 했다, 어떤 행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안 하게 된 동기, 밑바닥에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뭐가 꽉 차 있어요? 자본주의적 가치, 물질적 가치, 내 이익, 내 욕망, 야망, 이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도 모르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들여다보는 거예요. 문 안 들이는 거예요. 가끔 오면은 뭔가 한 것처럼 속이 후련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은 난리가 났는데 자기만 후련한 거예요. 속이 그래도 한번 나왔네.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뭐 그냥 본인 안 나왔다고 나는 외로워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번이라는 게 횟수가 아닙니다. 10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10번은 그냥 늘, 언제나, 항상, 민수기 공부할 때 그랬죠. 언제나, 항상 몸에 배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10번이란 말이 몸에 배었다. 몸에 배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반역하는 몸에 배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무엇이간데, 그 은혜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우리에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너 싫어. 그 고백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더 이상 그 안식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끝까지 우리를 반복해서 호소해요. 이 정도까지 얘기 들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당당하게 빠지시는 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시는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걸 알면 절대로 주일을 등한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찬양하는 거, 말씀 사모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꾸짖고 책망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반역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밥 먹듯이 몸에 배어 있듯이 반역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를 지키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삶을 통해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책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안전한 보고되어 주셔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오며 가며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